오늘 어머니 하나님과 남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참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이 책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더하든가 빼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머니 하나님과 남은 자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는 것이 옳을까? 17절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령님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부는요,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22장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빼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권세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내용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해도 못 가고 빼버려도 갈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22장 17절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존재했고 신부 대신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과 신부를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오늘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을 전부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결단코 빼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등장하시는 성령과 신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신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전부 우리라는 이 말씀은 결단코 한 사람을 한 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27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드신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의 형상도 있을 뿐 아니라 여자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자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믿는 이 믿음도 반드시 간직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에서 결단코 더해서도 안 되고 빼버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또 자녀들,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대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아버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더라도 성령과 신부, 즉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출현하셨고, 창세기 또 1장 26절, 27절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히브리서 12장을 보더라도 우리 영예는 반드시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말아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7절, 18절의 그 말씀을 보면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과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계시고 하늘의 자녀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사람이 증거하는 증언이 아니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까지 덧붙였습니다. 절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에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약속과 보장 없이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롭고 또 확실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확실치도 못한 것에 온 인생을 다 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열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삭과 같아라는 뜻은 너희가 이삭과 같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라면 달리 표현하면 구원이요. 또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보정표가 이 약속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과 아브라함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창세기 15장 역사 속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유업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는 세 부류의 그 본보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 첫 번째 후보자가 엘리에셀이었고 두 번째 후보자가 이스마일이었고 세 번째 후보자가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자였던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만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첫 번째 유업자 후보자로서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자에 대해서 1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갈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절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17장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그렇게 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올리게 되죠.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마엘도 이제 유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보였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유업을 받을 세 상속자가 나왔습니다만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구원받을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는가?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었는가? 뭘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자손의 그 대열에 서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종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종은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유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자로서 상속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에게는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태어났습니다만 엄마가 하갈로서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유자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머니는 종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결국 하나님께서 상속자로서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삭은 아버지도 자유자요 어머니도 자유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온전한 자유자인 이 이삭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 사람이 진실로 내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일어난 역사가 오늘날 전 인류가 어떻게 할 때 약속의 자손이 되며 이삭과 같은 구원받는 유업자의 어떤 위치에 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삭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삭과 같으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자유자이신 누가 계셔야 됩니까? 어머니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거절되었고 또 이스마엘도 아버지는 자유자이지만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역시 또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도 자유자요 어머니도 자유자인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자 상속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다 이렇게 상속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이 순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많은 형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당연히 모든 유업이 물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삭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계통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가 계집종이었고 이삭은 어머니가 자유자였습니다. 이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을 잇는데도 어머니가 가장 큰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한 인물이니까 어머니의 그 존재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신 그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삭과 같아야 되는가? 이삭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우리 어머니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신 바로 영의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은 자유자이신 하늘어머니를 믿지 아니한 영구로 인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결단코 될 수 없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9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어떤 자녀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11장으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계속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와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보니까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시고 11장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결국 남은 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남은 자는 사도 요한의 그 계시 가운데는 여인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어떤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손, 곧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약속의 자손은 남은 자는 결국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삭과 같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땅에 이스라엘의 수가 해변가의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정적이다 하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남은 자라는 그 그룹에 들어간 약속의 자손들이죠.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은 결국 어머니의 자녀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지구별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하늘의 영광된 그 보좌도 또 평안함도 다 뒤로 하시고 육체의 옷 입으시고 죄인의 세계에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성령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수많은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약속 다 보장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인의 남은 자손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인쳐주셨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설레임이 없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입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동행한다면 이 길은 날마다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어머님 축복과 또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행복 속에 생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곁에 지금 누가 계신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한번 명심을 해보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